보통 교회 나가세요 이렇게 물어보면 종교가 무교입니다 이렇게 합니다. 그죠? 교회 나가서 물어보면 무교입니다. 종교 있으세요? 저는 무교입니다. 신앙이 없을까요? 종교는 없을지 몰라도 사람들은 모두가 신앙을 가지고 있어요. 신앙이 어떤 신앙이냐가 굉장히 중요하죠. 신앙과 종교를 어떻게 구분을 할까요? 먼저 우리가 마음의 구조를 알아야지 신앙이 뭐고 종교가 무엇인지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마음 하면 성경에서는 인간을 분류를 할 때 영혼, 육 이렇게 분류를 하죠. 영혼, 육 2분설, 영혼, 육 3분설 나누기도 합니다. 어찌됐든 간에 영은 하나님과 교통하는 특별한 그런 능력을 가진 영이다. 그리고 혼은 영과 혼을 이어진 어떤 인격적인 그런 주체를 가리켜서 혼이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육은 우리가 피부로 만지고 보고 눈으로 듣고 접촉하는 이게 다 육이라고 말을 합니다. 일반인들은 이 영혼, 육 이런 나누는 걸 별로 안 좋아합니다. 마음과 육체, 마음과 몸 이렇게 그냥 편안하게 나누는 거죠. 보통 마음이라 하면은 사람들은 두 가지로 나눕니다. 저 사람 속을 모르겠어. 속마음. 그리고 겉으로 표현하는 그 보여지는 마음 이렇게 나눕니다. 겉마음을 큰 방이라고 말을 한다면 겉에 있는 것, 아까 말했듯이 사람의 혼에 해당되어지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속마음, 작은 방이라고 말할 수 있고 큰 방 속에 더 들어가 보면 작은 방이 있는데 그 작은 방 깊은 방 그것이 바로 뭐냐 영이라고 하는 것에 해당된다 이렇게 생각들 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인간의 영혼 육을 어떻게 비유하느냐 성전에 비유합니다. 성전 이게 이제 성전은 아니죠. 구약에 보면 성전의 개념이 있습니다. 성전 하나님이 임재하는 곳이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면서 성전을 장막을 치고 회막을 치고 장막을 치고 나중에 이제 다윗 왕 솔로몬 때 성전이 지어지죠. 성전을 가리켜서 인간의 영혼 육을 그렇게 비유를 해서 성경을 설명합니다. 이 성전에 들어가 보면 우리가 구약에 있는 그 레위기서라든가 이 성전에 나오는 그런 개념들 쭉 보면 거기에 지성소가 있습니다. 영에 해당되는 부분이 아주 깊은 것이죠. 그 다음에 성소가 있습니다. 혼에 해당되는 부분입니다. 그 다음에 뜰이 있습니다. 뜰을 통해서 그 다음에 성소를 통해서 가장 깊은 지성소로 이렇게 나가도록 성막이 성전이 이렇게 구조되어 있습니다. 성전, 뜰, 마당입니다. 육체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근데 영에 해당하는 지성소에는 뭐가 있느냐? 법궤가 있는데 이 법궤를 열면 그 속에 만나와 십계명, 계명이 있죠. 계명. 아론의 쌍난 지팡이와 계명, 하나님의 말씀이 계명이 있었습니다. 혼에 해당되는 부분, 성소에는 뭐가 있느냐? 분향단, 그리고 떡상, 등대 이렇게 진설되어 있습니다. 우리 영에 해당되는 지성소에는 뭐가 있어야 된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야 됩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의 영에는 하나님 한 분이 계셔야 된다고 하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그런 메시지가 있죠. 우리 혼에는 뭐가 있느냐? 아까 말씀드렸듯이 분향단, 떡상, 등대가 있는데 구약에서 분향단은 향이 펴지는 거예요. 기도를 상대합니다. 우리가 기도를 올린다, 향을 올린다 그런 개념이 있습니다. 소원, 우리의 갈망 이런 것을 표현할 때 분향단 이렇게 말합니다. 그 다음에 떡상은 배부름이죠. 먹는 거니까 배부름.
만족 이런 것을 상징합니다. 그 다음에 거기에 보면은 혼에 해당되는 이 성소에는 또 등대가 있습니다. 불을 밝혀주는 거죠. 밝힌다, 판단할 수 있죠. 구별을 할 수 있죠. 그런 개념들이 들어 있습니다. 예를 들면 내 마음의 지성소에 하나님이 계시다면 그 사람의 혼은 뭘 하겠습니까? 하나님이 내 마음의 지성소에 계시다면 그 사람의 혼에 해당되는 이 마음은 무엇을 원하느냐? 하나님을 갈망하게 되습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으로 만족하고 하나님의 뜻이 뭔가를 찾고 어느 것이 하나님이 원하는 것일까라고 판단하는 그런 부분이 되겠죠. 만약에 내 마음의 지성소에 하나님이 들어가 있지 않고 돈이 들어가 있다. 예를 들면 그러면 내 혼은 뭐를 합니까? 내 마음은 돈을 갈망하고 돈을 소원하게 되고 돈을 통해서 만족을 느끼려고 하고 돈을 벌기 위해서 방법이 뭔가 하고 판단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혼은 우리의 영이 선택한 것을 얻기 위해 몸부림을 치는 것이 된다는 겁니다. 우리의 영 깊은 곳에 영적인 존재, 깊은 영적인 존재, 이 영이 무엇을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마음은, 우리 혼의 부분, 해당되는 이 부분은 계속해서 그것을 얻기 위해서 몸부림을 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인간은 영이 선택한 것을 따라서 살아가는 존재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 마음의 지성소에는 하나님만 한 분만 계셔야 되는데 자꾸 하나님 외의 것들이 계속해서 들어갈 수 있다는 것이지. 다시 말하면 이것만 있으면 내가 만족하고 행복하고 기뻐할 수 있겠다. 인생의 의미와 가치를 확인해 줄 수 있겠다. 그래서 자기가 최고의 가치로 치는 모든 것을 그 사람 영 안으로 들어갈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나는 이것이 가장 가치 있어. 이게 내가 최고의 가치다. 나는 이것 때문에 산다라고 하면 그 사람은 그 영 안에 그게 들어가 있는 것이. 기독교식으로 우리가 말하면 그것이 바로 신앙이에요. 최고의 가치. 나는 이것을 위해서 산다. 그것이 바로 신앙의 대상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우리가 신앙의 대상 할 때 우리 흔히 생각하면 뭐라고 하냐면 영적인 존재, 최고의 신적인 존재, 초월적 존재라고 이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이해하기 쉽습니다만 그러나 어떤 것도 신앙의 대상이 될 수 있어요. 그 사람이 최고의 지성소에 그 사람이 지배하고 있는 것이 그 사람의 신앙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자아가 강한 사람이 있을 수 있죠. 자기가 강한 사람. 그것은 자기 자신이 신앙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자녀를 엄청나게 그 마음속에 항상 자녀만 있어. 그럼 자녀 그 사람이 신앙의 대상. 어떤 사람은 권력이 최고의 가치를 두고 있어요. 삶에. 권력이 신앙이에요. 물질이 최고의 가치이고 그 물질을 갈망하고 물질로 만족하기를 원해. 물질이 그 사람의 신앙의 대상이에요. 학문을 추구하고 뭔가 연구하고 그것을 만족을 느끼고 그것을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 이 학문이 그 사람의 신앙 대상. 하나님을 대신해서 얼마든지 우리의 최고의 지성소 안에다가 그것을 둘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종교가 뭐냐 그래. 종교는 내 영 안에 들어있는 신앙을 소유하기 위해서 그 사람이 의지하는 신의 이름, 그것이 그 사람의 종교예요. 내 마음 안에, 내 영 안에 깊이 들어있는 그 믿음을 소유하기 위해서 그 사람이 의지하는 신의 이름이 그 사람의 종교예요. 그런데 내가 어떤 신을 의지하지 않는다면 그 사람은 종교가 없죠. 우리 사람은 무신론자, 내가 어떤 신도 의지 안 한다.
무신론자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나 무신론자도 자기가 가장 좋아하는 신앙의 대상이 있으면 그것을 얻기 위해서 평생 몸부림치죠. 그것을 얻기 위해서. 그래서 종교는 종교는 없을 수 있어요, 사람. 그렇지만은 신앙의 대상이 없을 수는 없어요. 다른 신앙의 대상이 있어요. 단지 무엇이 그 사람의 신앙의 대상이냐가 다르다는 얘기죠.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말은 도대체 뭐냐고요? 하나님을 믿는다, 신앙생활한다. 도대체 뭐겠습니까? 신앙의 대상이 오직 하나님뿐. 내 마음의 지성소에는 오직 하나님 한 분만 계시도록 하는 그것이 바로 신앙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을 믿는다는 겁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하나님의 사람의 그 신앙의 대상이 하나님이 아니고 엉뚱한 것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예를 들면 권력을 얻기 위해서 어떤 사람이 부처님의 이름을 부르고 어떤 사람은 예수님의 이름을 부른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두 사람은 종교는 다릅니다. 그렇죠? 권력을 얻기 위해서 부처님의 이름을 부르고 권력을 얻기 위해서 예수님의 이름을 불러. 종교는 달라요. 기독교, 불교 종교는 다릅니다. 그러나 그 권력이 이 사람의 뭐냐? 신앙의 대상이었어요. 그것을 얻는 목적으로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고 그것을 얻는 목적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그것을 얻을 목적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있다. 그러면 그것은 제대로 된 신앙이 아니라는 사실이죠. 여러분, 오늘 본문은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시는가? 아주 중요한 본문입니다. 하나님이 도대체 우리에게 뭘 원하세요? 우리는 정말 무엇을 믿고 살아가야 되는가? 이에 대한 해답이 오늘 본문에 나옵니다. 먼저 우리 이사야에서 우리가 읽었던 말씀 다시 한번 함께 읽기 전에 1절로 다시 한번 1절 29장 1절 우리가 29장 13절을 이해하기 위해서 지금 1절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1절 같이 읽습니다. 슬프다 아리엘이여 아리엘이여 다윗이 진친 성읍이여 해마다 절기가 돌아오려니와. 여기 잘 보세요. 아리엘이라고 하는 말이 나오죠. 슬프다 아리엘이여. 거기 보면 여러분의 그 아리엘이라는 말에 숫자 1이 나와있죠. 1. 그죠? 동그라미 1, 가로 1 뭐 이렇게 나와 있을 거예요. 예루살렘을 별명이 뭐냐? 아리엘. 예루살렘을 칭할 때 그 별명이 아리엘이. 이 아리라고 하는 말은 짐승의 왕인 사자, 즉 라이언을 의미해요. 짐승의 왕 중에 왕 사자 아닙니까? 그래서 예루살렘 성을 왜 아리엘이라고 이렇게 했냐면 하나님이 세우시고 다스리시는 곳, 왕의 왕이신 하나님이 세우신 도시라고 하는 그런 이름 뜻에서 도시 중의 왕. 그래서 아리엘이라고 이렇게 불렀어요. 그죠? 창세기 49장 9절에 보면요, 유다 지파를 가리켜서 유다는 사자 새끼다 이렇게 말을 했어요. 유다를 가리켜서 사자 지파라고 이렇게 부릅니다. 유다 지파는 사자 지파예요. 모든 왕들은 이 유다 지파를 통해서 나왔어요. 이 왕들이 다 어디에서 나왔느냐? 유다 지파 계통을 통해서 왕이 나왔어요. 그래서 왕들이 사는 도시를 사자가 사는 도시다 이렇게 지어요. 그래서 아리엘이라고 하는 말, 사자가 사는 도시, 왕 중에 왕이 사는 도시, 이런 말이 바로 아리엘, 예루살렘이다 이렇게 칭하는 것이죠. 거기 보면 또 창세기 오늘 보면 그 1장 보면은 다윗이 29장 1절 다윗이 진친 성읍이요 이렇게 말합니다. 다윗이 적들에게서 예루살렘을 빼앗아 자기의 수도로 삼았거든요. 그래서
다윗이 지은 성읍이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이 아리엘은 예루살렘을 가리키는 맛이 되고, 그런데 보면 2절을 보면 2절을 한번 보십시다. 2절. 내가 아리엘을 괴롭게 하리니 그가 슬퍼하고 애곡하며 내게 아리엘과 같이 되리라. 내가 아리엘을 괴롭게 하리니 그가 슬퍼하고 애곡하며 내게 아리엘과 같이 되리라. 여기 또 보면은 또 2라고 번호 2번이라고 붙여있죠. 2자가 있죠. 거기 밑에 쭉 하단을 내려서 보면은 뭐라고 됐습니까? 하나님의 제단이 있는 면 이렇게 설명이 되어 있죠. 그렇죠? 대답 좀 해보세요. 그렇죠? 그러면은 NIV 성경에는요, 뉴 인터내셔널 버전이라고 하는 NIV 성경은 하나님의 제단의 번제단 같이 되리라는 그런 표현을 번역을 했어요.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제단의 표면을 의미할 때 그렇게 아리엘 같이 되리라, 아리엘과 같이 되리라 그런 뜻을 썼다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여기 아리라고 하는 단어는 타다라고 하는 동사에서 나온 파생어입니다. 타다. 뭐가 불로 타다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1절과 2절을 합치면 무슨 의미가 되냐면은 아리엘이 아리엘과 같이 되리라. 말장난이죠. 아리엘이 아리엘과 같이 되리라. 수사적 비교를 썼습니다. 아리엘이 아리엘 같이. 그 말을 무슨 이스라엘 백성이 딱 들었을 때, 야 아리엘이 아리엘 같이 되리라 이렇게 얘기하면 사람들이 딱 기억하기 쉬운 거예요. 그 의미가 뭐냐 말이죠. 말장난 같은 이 의미 속에 굉장히 중요한 것을 심어놨습니다. 이 말의 진정한 의미는 하나님이 이 예루살렘이 하나님의 성전의 번제단과 같이 된다 그런 말이에요. 하나님의 성전의 번제단 같은 것이 바로 예루살렘이다 이렇게 말을 표현하는 거예요. 번제단에 아까 뭐라고 그랬습니까? 번제단에 뭐를 하는 것입니까? 구약에서 제물을 잡아 거기서 태웁니다. 짐승을 잡아가지고 번제단에서 태웁니다. 그러니까 짐승을 잡기 위해서는 피가 흘리게 되고 그 잡은 저 짐승을 불로 태우지요. 연기가 납니다. 그리고 그 나중에 그게 어떻게 됩니까? 다 타서 죄가 돼요. 죽음, 피, 연기가 나고 불이 붙고 죄가 되고 말이죠. 이런 상황입니다. 그러면 이 예루살렘이 번제단 같이 된다는 말은 뭐냐면은 예루살렘 전체가 피가 흐르고 연기가 나고 불이 타고 죄가 될 것이다. 무시한 그런 어마무시한 무서운 말씀을 하신 거예요. 3절을 보십시오. 3절 같이 읽습니다. 내가 너를 사면으로 불로 진을 치며 너를 애워 대를 쌓아 너를 치리니. 여기서 적들이 와가지고 성을 공격해서 번제단처럼 그럼 만들어버리겠다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내가 너를 사면으로 불로 진을 치며 너를 애워 대를 쌓아 너를 치리니. 어마무시한 거예요. 성을 공격해서 다 번제단처럼 그렇게 아까 말씀 아리엘이 아리엘같이 되게 하리라 그런 지금 표현이 그대로 쓰고 있는 겁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졌느냐? 여기 질문이 나와요. 왜 이런 말씀을 하십니까? 성을 공격해서 번제단처럼 만들어버리겠다. 여러분 왜 이런 질문이 여기 지금 질문이 나오죠? 왜 이렇게 했냐? 예루살렘이 이런 고난을 당하고 이렇게 파괴되는 어마어마무시한 이런 일들이 벌어지게 되느냐? 예루살렘이 예루살렘 될 수 있는 비결은 뭐냐면 아리엘 즉 하나님의 번제단이 있었기 때문에 예루살렘이었어요. 즉 번제단의 기능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질 때는 예루살렘이 예루살렘으로서 모습을 제대로 갖추어 있었어요. 기능이 있었단 말이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번제단에 와서 뭘 했느냐? 짐승을 잡아 바치면서 여러분 자신의 죄를 고백하는 것을 하는 것이 제사를 지는 거 아닙니까? 그런 일을 합니다. 그 죄의 내용이 뭐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와가지고 번제단에다가 짐승을 잡아서 바치면서 그들이 죄를 고백하죠. 죄를 용서해달라고. 하나님
저희들이 세상에 나가 살면서 여세 동안 세상의 가치관에 오염되었습니다. 내 마음의 지성소 안에, 영 안에 하나님만 계셔야 되는데 내 마음에 세상을 좋아하는, 세상이 좋아하는 것을 내가 사랑하다 보니까 하나님을 쫓아내고 세상이 좋아하는 것들을 내 마음속에, 내 지성소에 담았습니다. 내 마음에서, 내 마음의 돈이나 내 마음의 자식이나 내 마음속의 권력이나 이런 것들이 하나님보다 더 사랑했던 이 내 마음 아니겠습니까? 이 마음을 내가 주님 앞에 와서 다 죽이겠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이렇게 하나님이 아닌 그것에 대해서 신앙의 대상으로 여기고 내 마음에 두었던 것을 회개하고 다시 내 마음에 하나님의 마음으로 꽉 채우는 작업을 하는 것이 뭐냐면 번제단이에요. 내가 이 번제단에 와가지고 짐승을 바치면서 그 짐승이 죽고 그 짐승이 피를 흘리며 그 짐승이 불을 살려서 제가 되도록 하나님께 바치면서 하는 게 뭐냐, 하나님이 내 속에 지성소에 계셔야 되는데 내가 그렇지 못하고 다른 것으로 가득 채웠으니까 이 모든 것을 다 용서해 주세요. 다시 내가 하나님으로 채우겠습니다 라고 제사하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이 아닌 신앙의 대상으로 내 마음에 두었던 것을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제사하는 것이 번제단의 의미였어요. 요즘으로 말하면 번제단의 기능이 뭐냐면 성전의 기능으로서 예배 기능이라고 할 수 있는 예배 기능. 우리가 예배당에 나와서 예배하는 목적이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내 속에 들어온 세상의 가치관들, 그것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몰아내고 세상의 가치관으로 내가 원하고 내가 바라고 내가 희망하는 것들로 가득 채웠던 것을 내가 하나님 이 예배 나와서 당신으로 다시 채워지기를 위해서 내가 비워냅니다. 하나님으로 내 마음을 꽉 채우기 위해서, 하나님과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 우리가 나와서 드리는 게 뭐냐? 예배예요. 그러니까 번제단이 바로 되어 있으면, 번제단의 그 모습이 바로 되어 있으면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고, 하나님과의 관계 속을 바로 회복되었으면 하나님이 함께하는 삶으로 살아갈 수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도 마찬가지로 하나님과 함께하는 성, 예루살렘 성의 기능을 제대로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예루살렘 성에서 무엇을 어떻게 사용했느냐, 이 예루살렘을 기능을 변질시킨 거예요. 자기가 요구하는 것을 달라는 제단이 된 거예요. 자기의 소원을 성취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비는 그러한 제단으로 모습으로 바뀌었다는 거예요. 내 재물을 받으시고 뭔가 내가 원하는 것을 해주십시오. 이렇게 전락했다는 거죠. 그래서 자신의 욕심을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받기 위한 그런 제단으로 변질되었을 수 있어요. 이렇게 되면 하나님은 그 사람에게 어떤 분입니까? 그 사람의 욕심을, 그 사람의 욕정을 채우기 위한 수단이 되고 내 욕심의 노래로 전락하는 것이 하나님이 되는 거예요. 마치 자판기에다 돈을 딱 내면 자판기에서 내가 원하는 것을 내려주는 것처럼 그런 존재로 하나님을 만들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런 것을 못 겪게 하십니다. 왜? 하나님은 우리 마음의 주인이 하나님이셔야 되기 때문입니다. 내가 네 마음의 주인이 되고 싶은데 네가 다른 것을 다 채우고 나는 그냥 객으로 놓고 그냥 네가 원할 때마다 필요할 때마다 나를 갖다 쓰려고 하냐? 하나님은 굉장히 싫어하십니다. 그런데 주인이 될 수 없는 것을 모셔놓고 계속해서 내가 다른 어떤 주인을 모셔놓고 진짜 주인에게 나를 좀 해달라 이렇게 요구하는 모습이 되니까
주님, 주인, 진짜 주인은 싫어하죠. 이런 것을 누가 했느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했다. 1절 끝에 보면 이런 말이 나옵니다. 1절 끝에, 29장 1절 끝에 봅시다. 해마다 절기가 돌아오려니와. 해마다 절기가 돌아오려니와. 다윗이 진친 성비여 해마다 절기가 돌아오려니와. 즉 무슨 말이냐? 너희들은 해마다 절기를 지켜 의식을 거창하게 지키면서 겉으로는 하나님을 잘 섬기는 것 같이 하지만 너희 중심에는 뭐가 있느냐? 너희들 마음속의 중심에는 하나님이 아니고 그냥 전쟁이 없는 평안한 것을 원하지 않느냐? 안락한 삶을 동경하는 것으로만 가득 차 있다. 안전에 대한 욕구, 미래에 대한 대책, 그것이 너희들의 신앙의 대상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왜 필요했냐? 그냥 안전하게 살게 해주는 그런 수단으로 당신이 필요합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노후 대책 정도로 생각한다는 거예요. 우리 신앙이 노후 대책이면 안 됩니다. 노후 대책 여러분 하시죠? 여기 다 계신 분들이 노후 대책 하실 분들이 많죠. 젊은 분들 빼고. 신앙을 노후 대책으로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아니고 그들은 그렇게 했어요. 하나님이 아니고 주인이 하나님이 되어야 되는데 하나님이 그들의 주인이 아니고 그들은 강한 적들이 쳐들어오면 그것을 잃어버릴까봐 전전긍긍하면서 그것을 지키기 위해서 더 강한 군대를 가진 나라를 의지하는 백성들이 이스라엘입니다. 그러니까 너희들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사실은 하나님이 아니라 너희의 안전과 너희의 평화를 너희들의 신앙의 대상으로 삼은 것이다 라고 하는 말이 바로 이 말에 숨어져 있는 메시지입니다. 여러분, 참된 평화를 주시는 분이 누굴까요? 여러분은 참된 평화를 주시면 여러분의 생에 참된 평화를 주시는 분이 누구라고 생각하세요? 어떻게 여러분 이해하고 계세요? 적들이 들어오도록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이유가 뭐예요? 이렇게 피를 흘리고 불이 태워지고 재가 될 정도로 이렇게 어마무시한 일이 벌어지게 된 이유가 뭡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보다 세상을 의지했기 때문에 세상의 군대의 힘을 의지했기 때문에 그 마음을 버리고 하나님께 돌아오라고 적들을 보냈는데 오히려 하나님께 돌아온 것이 아니라 적들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돌아오면 끝나는 것인데 그들은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고 오히려 강한 군대를 의지하고 그것의 도움을 얻으려고 이리 뛰고 저리 뛰고 그렇게 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딱 돌아와 버리는데 근데 그렇게 안 하고 안전을 위해서 또 다른 강한 것을 추구하고 그걸 나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으니 이 신앙이 진짜입니까? 가짜입니까? 가짜라면 가짜. 그래서 그런 번제단이 필요 없다. 그래서 번제단의 기능이 상실한 이 예루살렘들을 적들에게 넘겨줘서 예루살렘의 전체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번제단처럼 연기가 나고 피가 나고 불로 태워지고 재가 되리라. 그 일이 온 나라에 일어나리라. 얼마나 무서운 메시지입니까? 이 메시지를 우리가 보면서 깨달은 게 뭐냐? 신앙의 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를 알게 돼요. 구약의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이 그들에게 무엇을 원했는지 그걸 몰랐어요.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모르고 엉뚱한 길로 그냥 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해서 굉장히 책망하는 거죠. 책망하는 거예요. 엉뚱한 짓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엉뚱한 짓을 한 것을 오늘 우리가 읽었던 13절에서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29장 13절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29장 13절 같이 읽습니다. 주께서 이르시되 이 백성이 입으로는 나를 가까이 하며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나 그들의 마음은 내게서 멀리 떠나 있나니 그들이 나를 경외하는 사람의 계명으로 가르침을 받았으리라. 백성들의 입술로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잘 들어보세요.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이 전부입니다. 내가 신앙생활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말을 하지만 오늘 본문을 보니까는 마음은 내게 멀다. 내게서 멀다. 너희들은 마음 한가운데 내가 들어있지 않고 엉뚱한 것이 신앙의 대상으로 들어있다. 그거를 지금 꾸짖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하는 계명을 주었죠.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런데 그들이 그것을 어떻게 만들어 보냐? 인간의 계명으로 바꿔버렸다.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런 식의 방법으로 바꿔버렸다. 그래서 여기 13절 사람의 계명으로 가르침을 받았을 뿐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다시 말하면 너희들은 인간의 계명으로 받았다라는 말 속에는 너희들이 좋아하는 것들을 달라고 하나님께 요구하고 있다. 그러니까 입으로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하지만 너희 마음 중심에 너희들의 영, 마음의 지성소 한가운데 하나님을 모신 진정한 신앙이 되지 않고 있다. 정말로 입술이 아니라 마음으로 진정으로 영으로 마음의 지성소 안에 하나님을 모시는 진정한 신앙인이 되어라 라고 하는 메시지가 오늘 본문에 있습니다. 아멘입니까? 그러면 하나님이 모든 거 다 책임져 주겠다. 그게 오늘 본문의 메시지의 핵심입니다. 가끔 사람들이 인생은 왜 이렇게 허무합니까? 나이가 들면 그런 걸 많이 더 느낀 것 같아요. 그죠? 자식들 다 키워놓고 할 일이 다 있고 할 일도 없어. 그러니까 그런 마음이 드는 것 같아요. 허무한 생각이 든다는 거죠. 여러분 살아가면서 허무하다는 말을 하는 사람들이 여러분들 많이 들어볼 거예요. 허무하다. 그 이유는 왜 허무한지 아십니까 여러분? 우리 마음이 너무 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느 정도 크냐? 우리 마음이 하나님으로만 채워질 수 있을 만큼 우리 마음이 커요. 그래서 철학자 파스칼은 그렇게 말했습니다. 우리의 마음은 하나님으로만 채울 수 있을 만큼 크다. 아주 중요한 말을 했어요. 하나님으로만 채울 수 있는 공간이 있다. 파스칼이 그렇게 얘기했어요. 다른 것으로 채울 수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만 채우면 충만하게 되는데 계속해서 다른 걸로 채우려고 해요. 명예를 가지고 마음을 채우려고 해요. 재산을 가지고 마음을 채우려고 해요. 권력을 가지고서 내 마음의 부분을 채우려고 해요. 자식이 잘 되는 것을 보고 내 마음에 그런 구석을 채우려고 해요. 아무리 채우려고 집어넣어도 절대로 채워지지 않는 공간이 있어요. 우리 마음이 하나님으로만 채워질 수 있는 만큼 크기 때문에 그 공간이 남아있습니다. 그 공간이 우리를 허무하게 만드는 거예요. 돈을 벌고 자식이 잘 되고 명예를 가지고 권력을 가지고 잘 살아가지만 왜 연예인들이 허무하게 극단적인 선택을 합니까? 채워지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만을 우리에게 만족 줄 수 있는 분이기 때문에 그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아무리 채워넣어도 만족할 수 없어요.
하나님 외의 것들을 사람들이 신앙의 대상으로 삼으면 반드시 삶이 공허하고 허무하게 되어 있어요. 공허하지 않고 허무하지 않는 게 이상합니다. 어쩌면 그것들이 잠깐 우리를 만족하게 할 줄 모릅니다. 그러나 모든 것은 다 사라져요. 명예도 사라지고, 부귀도 사라지고, 권력도, 건강도 사라지고, 젊음도 사라지고, 뭐 자식이 천년 만년 같이 있을 것 같지만 아니에요. 다 사라져요. 재물도 다 사라집니다. 그래서 인간은 허무를 느끼는 겁니다. 그러니까 허무란 뭔가 철학적인 정의를 했어요. 이것보다 뭔가 더 나은 것이 있다는 시그널, 즉 사인이다. 이것보다 더 나은 것이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는 것, 그게 허무에 대한 철학적인 개념입니다. 여러분이 내 인생이 허무하다고 느낀다면 이 허무보다 더 나은 것이 뭐가 있는 것 같은데 라고 하면서 그것을 기웃거리고 쫓아가고 있는 거예요. 더 나은 것이 뭘까요? 내가 채우려고 몸부림치는데 그런데 이보다 더 나은 게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허무를 그래서 느끼는 거. 아, 이것만 다 하면 다 채워줄 것 같아. 그런데 그것을 가져도 막상 가져도 만족 못하고 공허하고 허무하게 돼. 그 뭔가가 있는데 그거 뭐냐? 바로 하나님이야. 그래서 허무하면 더 나은 것을 찾아야. 돈 때문에 허무하면 돈보다 더 나은 것을 찾아야. 명예 때문에 명예를 얻어도 허무하면 그 명예보다 더 나은 것을 찾아야 돼. 지식을 가졌는데 지식보다 더 나은 것을 찾아야 돼. 그게 뭐냐? 찾으면 되는데 그게 뭐냐? 바로 하나님. 하나님으로 채워질 때 우리의 마음은 충만해지게 돼. 허무가 극복되어지고. 여러분, 나는 하나님을 믿는데 왜 인생에 고난이 이렇게 많습니까? 신앙생활을 하는데 왜 이렇게 힘들까요?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을 겁니다. 오늘 본문에 빗대어서 제가 대답한다면 그 사람의 고난은 하나님, 내 마음속에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으로 신앙의 대상으로 삼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그 고난은 하나님께서 내 마음의 지성소에 다른 것을 신앙 대상으로 삼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뽑아내기 위해서 하나님이 열심을 부리고 하나님이 조치를 취하는 것이 내게는 고난을 올 수 있습니다. 그런데 스스로 그것을 뽑아 못 냅니다. 계속 권력에 미친 사람은 권력을 쫓아, 돈에 미친 사람은 돈이 신앙의 대상이 된다면 돈만 벌기 위해서 애를 쓰고 그래서 지식을 갈구하는 사람은 그 지식의 만족을 얻기 위해서 계속해서 지식을 추구합니다. 뽑아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고난을, 고통을 허락하시고 뽑아내라고. 돈이 최고다 하는 생각하고 돈이 최고다라고 생각하는 그 사람의 가치관을 뽑아내기 위해서 그 사람으로 하여금 돈에 대해서 실망하도록 만드는 고난을 주십니다. 재산에 손해를 보든지 하는 사업이 뻘딱 망하든지 그런 일을 하세요. 돈이 전부가 아니구나, 지식이 전부가 아니구나, 명예가 전부가 아니구나, 내가 그렇게 의지했던 자식이 전부가 아니구나, 그것에 대해서 실망하고 거기에 대해서 진짜 고백이 있어야 거기서 빠져나올 수 있지. 안 그러면 절대 못 빠져나옵니다. 건강 아무것도 아니야, 부러움은 없어져, 이게 깨달아진 사람은 하나님께 돌아오게 돼요. 더 중요한 것이 있다는 걸 알게 됩니다. 생명의 주인이 누구인가를 알게 됩니다. 그러니까 고난이란 하나님이 아닌 우리 마음속의 지성소에 뭔가 하나님이 아닌 것으로 대치해 놨을 때에 그것을 뽑아내는 과정이 뭐냐? 하나님 우리에게 고통을 주고 고난을 주고 망하게 하고 힘들게 하고 꼬꾸러지게 하고 그렇게 하는 방법을 취하신다는 거죠.
그러면 왜 하나님은 우리 마음의 지성소에 하나님이 아닌 것들을 그렇게 싫어하면서 뽑아내시기를 원할까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뽑아내줘야만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올바른 관계, 번제단의 역할이 제대로 형성되어지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과 우리가 영원히 함께 할 수 있기 때문에 네가 그것을 뽑아야만이 내가 너와 같이 함께 할 수 있어. 네가 그를 제발 부려라 그래야 내가 너와 함께 할 수 있어. 그렇게 하는 것이 진정한 행복이다 라고 하나님은 아시기 때문에 그 행복을 주기 위해서 그렇게 열심을 내시고 일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은 우리 마음의 지성소에 하나님이 외에 있는 것들을 끝까지 추적해서 나중에 병들고 다 죽을 할 때, 그 껐다껐다 할 때 그때라도 돌이켜서 회개하게 만들고 구원받게 하시는 그런 일을 하세요. 그게 바로 하나님의 열정이에요. 다른 표현으로 하면 영적인 싸움입니다. 영적인 싸움. 내 마음의 지성소에 하나님이 아닌 것들을 뽑아내는 것이 뭐냐? 이 영적인 싸움이에요. 여러분은 모두 이 싸움에서 승리하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뽑아내요.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만을 여러분의 마음의 지성소에 모시고 살아가는 진정한 신앙이 하나님 백성이 되기를 바라고, 그 하나님이 내 속에 내 지성소에 들어오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깊은 교제가 있어서 하나님으로만 허물을 극복해서 하나님으로만 충만한 인생을 살 수 있다는 사실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